룻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는 기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기업 생각하면 우리 기업은 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룻기까지 보면서 이 땅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주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착하게 해주셨고, 정복하고 정착하게 해주셨고, 또 분배되어진 이런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사사시대 후반부에 있었던 사사들의 모습 보면은 정말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고 또 성읍을 취하게 되고, 성읍 가운데 또 군주로 자기 아들들을 세우고 또 동맹적인 이런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많이 훼손되고 깨졌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기업을 다른 사람이 착취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걸 보면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러한 땅이지만 이것이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주인은 누구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반면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데, 룻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룻기의 이름은 루트라고 해서 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록자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유대 전승은 사무엘을 기록자로 인정하고 있고요. 또는 다윗 제위 당시에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보시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때에,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제 여기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이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흉년 들거나 이들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은 이들이 뭐 했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심판하시는 이러한 내용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가정은 지금 다른 선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지 않는 이 모습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나오미가 이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해가는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또 이 룻의 그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려지는 이러한 기간 약 12년 동안의 이런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자, 연대를 보시면 룻의 기록 사건들은 사사 시대에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록 연대는 다윗이 나오는 걸 보면은 다윗 통치 시기인 11세기 말에서 10세기 초로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 통치 시간에 기록된 걸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왕보의 족보에 북이스라엘이 없고 솔로몬과 그 이후에 왕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다윗 시대에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풍습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기업 물을 자 중에 신발을 던지는 이것은 포로 이전의 것이므로, 그러니까 포로 이전의 시대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솔로몬 이전으로 다윗의 이름은 있고 솔로몬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 보시면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 룻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요. 또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유다인과 이방인들이 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을 구속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구속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예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무는 자는 무엇이냐면, 이 기업이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원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도 보면은 원래로 돌이키는 것이죠. 안식일도 원래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명절과 모든 절기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원래로 돌이키는 것인데,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도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희년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제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대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 이것이 입다의 시대와 또 이 시대를 보시면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이들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땅을 원래대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땅을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께 찾아왔던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왕을 요구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줄까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되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왕을 허락해 주시는 다윗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를 살펴볼 수 있는데 기업 물을 자는 가난한 친족이 땅을 팔았을 때 도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게 보면은 다 땅에 대한 부분이죠. 땅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 기업 안에서요. 서로 협력하면서. 그래서 이 형제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수혼법과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법이 똑같은 법은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가 수혼법으로 여겨지는 것인데, 그래서 수혼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성경 안에서 수혼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룻기에 나오는 말씀과 또 유다의 며느리와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예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수혼법에 대한 성경에서 구체적인 예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수혼법이라는 말이 룻기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가의 이 원론적인 걸 보면은 기업 물을 자는 여호와께서 주신 이 땅을 원래로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흉년이 들었을 그때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마지막에 낳는 다윗의 왕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인간왕을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이걸 통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전체 보기 보시면 룻기는 전체 사장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1부는 나오미와 룻, 두 번째 2부는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이 죄악 가운데 지켜나가는,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신정의 통치가 있는가 하면 룻기의 말씀 가운데는 정말 왕이 없으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우상의 숭배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원래대로 돌이켜 나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와 룻의 모습 보면은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흉년이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회개도 하지 않고, 두 번째는 흉년이 들면은 이 백성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아와 객과 나그네들에게, 고아와 객과 과부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했느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러한 민족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기업을 자기 땅을 옮기는 것은 무엇을 하면은 옮긴다는 것은 곧 바로 그 땅에 신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렇게 옮긴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엘리멜렉의 이 가족의 엘리멜렉의 이름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자기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방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이러한 문제들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아까 율법에 대한 부분들,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채워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을 것인데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 두 아들 말론과 또 기럧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을 때 이 아들도 또 이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서 함께 결혼해서 6식구가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두 아들 죽으니까 이제는 여성 3명만 남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모압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이제 너의 신들을 섬기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의 신을 섬기라 했을 때 오르바는 가게 되었고 또 룻은 이때 가지 않습니다. 룻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모압 여인 룻이 자기의 신과 자기의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시험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죽어도 거기 어머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아까 본 것처럼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못 모신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제가 죽고 제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아무래도 이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를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고 어머니와 함께 이곳으로 오기로 결정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베들레헴의 흉년에서 다시 풍년이 오게 되었고 다시금 나오미가 돌아가고자 할 때 이렇게 룻도 함께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아까 라합 또 기브온 족속 보시면 이제 이 모압 여인 룻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도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어머님의 신앙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이 가문의 후손으로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가문이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 과정, 두 여인이 그 험난한 길을 가는데 바로 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지금 여리고 지역 그쪽에 강이 하나 있죠. 이전 강인데 이쪽에 지금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여기가 아마 여기 이 경로로 갔을 거라 추정되는데 두 여인이 한 사람은 고향을 오기 원하고 한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이 과정을 보면은 바로 이 아르논 골짜기 이 사진을 아마 우리 김상희 목사님께서 찍어 오신 사진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골짜기 이 골짜기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 것을 알게 되었고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하라. 21절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풍족하게 갔더니 비어 돌아왔다.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풍족합니까? 왜 풍족한 거냐면 내 재산을 팔았을 때 풍족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흉년 때에 그것으로 이웃을 돕지 않고 그걸 팔아서 그거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제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됐던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나오미가 뭐 하느냐? 이제 여기서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께 말해서 어머니 제가 곡식을 좀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오미가 룻이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느니 그 사람이 보아스인데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이삭을 줍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추수 시기에는 이제 이삭을 주울 때 추수가 끝나면 거기 들어가서 주울 수 있는데 이 룻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규례를 몰랐는지 그냥 추수할 때 따라가서 꽁무니 따라가면서 계속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의 눈이 띄게 되었고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오히려 더
떨어뜨려라. 줍는 거 뭐라 하지 말고 더 떨어뜨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너 밥 먹을 때 우리랑 같이 먹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 시대에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고 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시기에 보아스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 룻이 이렇게 규례대로 하지도 않는 이런 이삭 죽기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더 긍휼을 베풀어서 이삭을 더 많이 빼주고 더 던져주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이 룻이 집에 갔더니 한 에바, 그러니까 곡식 22리터를 얻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주워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던 고아와 또 나그네와 과부들에게 선을 행했던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이 룻의 만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보시면 이것을 나오미에게 보고하게 되었을 때 이제 어머니 말하니까 야, 그 사람이 보아스다. 그 사람이 우리 기업을 물을 사람이다. 이미 땅은 있었고 땅은 팔렸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줄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정말 기업 물을 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을 원래대로 그 지파가 지켜나가는 것,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곡식 죽고 있는데 이 보아스 같은 경우는 자신이 기업 물을 짜인 것을 아마 알겠죠. 알매도 불구하고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으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을 내려요. 야, 이제 타작을 할 텐데 타작에 천막이 있을 거야. 천막에 가서 거기서 보아스가 그 자고 있을 때 그 발 아래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발에 뭐가 걸리니까 누구야 하게 되었고 보니까 저는 이제 룻입니다. 당신은 저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에게 다른 남자의 그런 이불 밑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또 룻은 이것을 순종하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보아스는 룻을 칭찬하게 주었고 너가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또 오히려 또 나를 이렇게 따랐으니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 나중에 더하면서 오히려 내가 이제 너에게 그 기업을 물어주겠다. 하지만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물자르면 내가 물어주겠다라고 보아스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더 새벽에 아직 사람의 눈이 띄지 않을 때 좀 더 있다가 좀 가야 될 정도로 밝긴 해야 되겠고 또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은 그때에 곡식을 더 주어서 룻을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보아스가 성문에 갔죠. 성문은 거기 보통 이제 재판하고 판단하는 곳인데 거기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야 이쪽으로 와봐라 여기 앉아라 했더니 나오미의 밭이 있는데 그 밭을 네가 기업 물을 테냐라고 하니까 이 기업 물을 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아스 말하는 것이 그러면 나오미의 이름이 아니라 그 며느리 룻의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왜 거절하느냐? 내 기업에 내가 손해가 있을까 해서 못 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기업 물으면 만약에 나오미의 기업 물어주고 나오미가 죽으면 그 기업이 누구께 되냐면은 본인께 되니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룻의 이름으로 기업 물어주면 룻이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고 젊기 때문에 룻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기업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오지 않고 자기는 기업만 물어주고 자기에게는 손해가 오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는 그 나오미와 그 룻과 함께 이제 기업 물어주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21절 보시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둘이 결혼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다윗의 족보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그때 이방 여인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 여인 룻 어머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찾아왔었던 자기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었던 그러한 룻, 그리고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고 오히려 자기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무는 이러한 보아스.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 두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이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다윗을 세우시는데 그 다윗의 계보가 이 가문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을 보시면 기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기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룻기까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또 정복과 또 분배와 정착에 되어지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고 사사기를 통해서는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이 약속을 지켜나가시면서 그들이 사사시대의 죄악과 범죄,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어른들을 행했던 그 시기에 그들이 패역한 그 시대, 암울했던 그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200년이라고 하는 350년 중에 2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평화를 약속해 주셨고 그 평화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이 시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이 시기에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